최경환 프란치스코. 동이 트고 눈부신 햇살이 담배촌 마을을 비춰주었다. 옹기종기 쌓아 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꽤나 널찍한 앞마당이 보이는 초가집 사랑에 앉아있던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다리를 포개고 안상 앞에 앉아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지다. 30이 갓 넘은 나이였으나 오랜 풍상을 겪은 듯 훤한 이마에는 몇 개의 주름살이 골을 이루고 있었고, 오래도록 깎지 않은 듯 보이는 긴 수염은 얼굴 전체를 가리어 언뜻 보아 그 몸에서 풍겨나오는 인품과 덕스러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더하게 하였다. 서서히 고개를 든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안상 옆에 놓여있는 묵주를 손에 잡고 감았던 눈을 지그시 떠 동창이 밝아오는 모습을 잠시 보더니 입가에 가벼운 미소와 기쁨을 띄어 보였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묵주를 잡은 두 손을 깍지 끼고는 입속으로 천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례하나이다 천지의 모으여 우리 생명이시오 기쁨이시며 희망이신 자비의 어머니, 그 어지신 눈으로 우리를 굽어보소서. 이 귀양살이가 끝난 다음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너그러운 마리아여, 어지신 동정 마리아여. 1시간 가까이 흘렀나 보다. 아침 기도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 최경환은 안상을 한켠으로 밀쳐놓고는 두루마기를 걸친 채 문을 열고 대돌로 내려섰다. 회장님, 아침 일찍 어디에 가시려 하십니까? 오, 아가다 일찍 일어났군요. 예, 회장님, 오늘에야 밝은 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군. 아마도 이제 우리 성교회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듯한 느낌이군. 예,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나흘을 두고 내리던 비가 그친 수리산은 더욱 생기를 얻은 듯 더 푸르러 보였다. 손골 쪽으로 내려가는 자작나무 숲 위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손골은 그 당시 교우들이 숨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그곳과 이웃한 하우현에도 많은 교우들이 살고 있어 최경환은 늘 하우현과 손골 교우들의 방문을 받곤 하였다. 때는 조선 헌종 2년 1836년, 이때 최경환에게는 자나깨나 꿈에 그리고 애타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맏아들인 최영업 토마스의 일이었다. 1821년 홍주 다락골에서 최영업은 태어났다. 12살의 나이로 모방 나신부께서 조선 성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학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던 때 신앙심 깊은 최경환의 아들 양업이 선택되어 용인에 살던 김재준의 아들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12살의 어린 아들을 멀고 먼 이국 땅에 보내야 했던 최경환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는 아픔이었다. 그것이 설령 조선의 성교회를 구하기 위한 길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애써 자기의 몸과 이웃을 구령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였지만 자식을 떼어놓는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이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참아온 것이다. 그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돌이키며 양업의 앞일과 조선 성교회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그는 성격이 괄괄해서 불의에는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기기에 성공했다. 문득 그의 머리에는 지나온 날들이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되살아났다. 이제 그의 나이 32,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그가 겪었던 일들이 새롭게 그의 앞에 다가왔다. 조선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낳은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의 가문의 시조는 일찍이 신라시대에 온 나라 안에 이름난 학자로 뽑혀 12살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였다. 그곳에서 17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의 벼슬에 오른 최치원 선생이다. 그의 30대 후손이며 조선시대의 이조 판서를 지낸 최악의 11대 손으로 충청도 홍주군 다락골에서 최경환은 태어났다. 1804년 갑자년 순조 4년이 되는 해였다. 이때는 우리 조선은 그 유명한 신유 대교난을 치른 지 4해째가 된다. 김대왕 대비는 천주교를 사학이라 부르고 철퇴를 내려 조선 팔도를 피로 물들였다. 천주교인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은 오가작통법이라는 전에 없었던 흉측한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신유 사옥을 일으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황사영 등 많은 선교회의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목자를 잃은 이 땅의 양들은 집과 땅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아야만 했다. 1787년 정민현 정조대왕 시절 최경환의 집안은 천주 선교에 입교하였다. 그때의 선조 최상진은 여러 고을의 군수를 지내었으나 나이 40이 되어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안의 학렬에 따라서 최한이를 그의 양자로 맞이하였는데 이분이 천주의 성소를 입게 되었다. 마침 그때 유명한 열심 교우 이단원에게 그는 교리를 배웠다. 그리고 교우 집안과 혼인하여 아들 인주를 두고는 세상을 떠났다. 홀어머니가 된 경주 이씨는 애통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유년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12살 난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충청도 홍주의 누곡이라는 지방에서 10여 년을 살았다. 그동안에 차츰 형편이 나아지고 몇몇 교우들의 중매로 열심한 교우 이단원의 집안과 혼인하여 삼형제를 두었다. 그 셋째 아들이 곧 최경환 프란치스코다. 그는 일을 하거나 집안에 앉아 쉬는 때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들에 서 있을 때든 어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행적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본받기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는 천주 선교와 신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최경환의 생각과 뜻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부인인 이성례 마리아는 이런 남편의 뜻을 잘 알고 천주 선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 잘 따랐다. 또 이씨 부인은 그 남편의 버금갈 정도로 신심이 두텁고 부덕과 예절을 갖췄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날로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양업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를 닮아 현명하고 지혜로웠음은 물론이고 신동이라 불릴 만큼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깊이가 남달라 형제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다. 오직 한 분뿐이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을 향해 그의 마음은 늘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해 보았지만 그의 뜻을 선뜻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어디로든 떠나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그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곤 훌쩍 다락고를 떠났다. 최경환의 집은 온통 야단이 났다. 그런 며칠 후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사이 일어난 집안의 소동과 충격을 이용하여 아버님, 제가 지은 죄 마땅히 큰일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의견으로는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구령사업에 힘써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 함이온데 지금 이곳은 저의 그러한 뜻을 펼치기에 힘드옵니다. 그러하오니 가산을 정리하여 한양으로 올라감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고 말머리를 꺼냈다. 그때 이미 그의 높은 뜻을 헤아린 부친은 너의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아나 이제 너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일,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니 그리하도록 하자. 하고 최경환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다락골을 떠나 최경환은 한양 성중 번거지골이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양으로 옮긴 지 얼마 뒤부터 외교인들이 여러 차례 최경환을 걸어 송사를 일으켰다. 그 일로 그는 여러 차례 곤욕을 당하고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 이복의 경환, 자네 잘못이 있는 일도 아닌데 이렇듯 여러 차례 당하고만 있지 말게나 우리가 자네의 뒤를 보아줄 터이니 다시 상소를 일으켜 그놈들을 혼내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끝내 아닐세 자네의 뜻이야 고맙지만 그들이 나쁘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끝없이 되풀이될 일이 아닌가. 뜻은 고맙지만 그만두겠네. 원 참 사람도 어찌 그렇게 꽉 막혔는가. 이리하여 한양 생활에도 실증을 느낀 그는 가족을 이끌고 산골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원도 금성 땅에 살았고 그 뒤에는 인천부의 부평군 전퍼리로 옮겨 살았다. 다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바로 이곳 과천고을 수리산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전심으로 선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교 서적을 자주 읽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가난한 중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즐겨하였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 있었다. 32해 동안 꿈속에 잠겼던 최경아는 지나온 일과 아들 양업을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화창한 날이었다. 뜰에는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고 있었다. 아침부터 최경환 프란치스코 회장의 집은 바빠 보였다. 이씨 부인은 부엌을 드나들며 여자 교우들 몇에게 할 일을 부탁하는가 하면 남자 교우 몇몇은 벌써 넓은 마당에 차이를 치고는 두루마리 멍석을 펴느라 분주하다. 프란치스코 회장은 오늘따라 하얀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는 손에 묵주를 쥔 채 안상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주님, 저희 연약한 양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소서. 연약한 사람을 맞아들여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그들을 맞아들이는 저희들에게 참 위로와 기쁨을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준행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때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오늘 이곳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을 안아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최경아는 안상을 밀어놓고 방문을 열고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때 부인이 마리아가 남편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오늘은 하우연과 손골에 있는 교우들까지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지요. 그렇소. 아마 오늘은 교우들로 우리 집 앞마당이 비좁을 듯하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지요. 이때 마당에서 차이를 치며 공소일을 보는 이 안드레아가 최경환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저희 수리산 담배촌 공소에 가장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 될 듯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동안 교난을 피해 다니느라 갖은 고생을 하였는데 이제 우리 담배촌만 하여도 모두 교우들이 아니오. 더더욱 이웃 하우연과 손골에 있는 형제님들도 모두 오늘은 이곳에 모여 예절을 지내기로 하였으니 아마도 우리 담배촌이 생긴 이후 가장 큰 경사가 될 듯하오. 회장님, 저희들은 벌써부터 기뻐 뛸 듯하옵니다. 모두가 형제님들이 애써 전도한 덕분이지요. 교우들의 마음은 오늘따라 들떠 있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살아온 나날이었는가. 신윤은의 대교난을 당하여 성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의 영광을 입었지만 목자 잃은 양떼들은 살 곳을 잃은 채 고향 산천을 등지고 깊은 산 깊은 고를 찾아 방황한 지 얼마인지 모른다. 때로는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다. 성교하는 사람들을 사악에 물이라 하여 눈에 불을 켜고 포졸들이 찾아다녔다. 그들은 괴로웠고 고통의 가시밭길은 끝이 없었다. 굶주림과 헐벗음의 아픔보다 더욱 큰 슬픔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 남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피해온 이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이제는 담배촌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 어찌 기쁨이 더 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최경환과 같은 신덕이 굳고 애덕이 깊은 지도자를 만나 이제 자그마한 신앙촌을 이루었으니 하느님의 영광이 수리산 기슭에 환히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교우들이 하나둘 최경환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환한 기쁨을 띤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운 그늘은 감출 길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 또 휘몰아올지 모르는 박해의 불안이었다. 잠시 후 한때의 사람들이 하우연과 손골에서 올라왔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었다. 중천에 떠있던 햇님도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치려는 듯 어둑하여 오기 시작하였다.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교우들 앞에는 공소 예절을 위한 자그마한 단상이 마련되었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회장은 30-40명이 됨직한 교우들 앞에서 예절을 거행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둘이나 혹 셋이 모인 곳에 나 또한 거기 있겠노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들이 불목하는 마음을 버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최 프란치스코 회장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소이다. 비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밝히시어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천주 성부를 더욱더 사랑하여 참다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최경환의 말은 언제나 힘있고 남을 설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우들의 마음속에 천주께 대한 사랑과 감복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또 그는 천주께 대한 열심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안산현에는 동원이라는 관가에 현감이 있어 안산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곳은 인천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수리산을 경계로 과천 쪽으로 하여 한양 성중을 오갈 수도 있었다. 산세가 그리 험악하지는 않았지만 골이 깊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았고 몸을 숨기며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그는 가끔 안산 고을에 내려가서는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오곤 하였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는 늘 좋지 않은 물건만을 고르곤 하였다. 그래서 교우들은 채 프란치스코 회장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 물었다. 회장님, 어째서 그 많은 물건 중에 회장님께서는 하필 벌레 먹은 것이나 흠집이 있는 것만을 고르십니까? 같은 돈을 주시고 물건을 사시는데 무엇 때문에 나쁜 것만을 골라 사시는지요? 이 말을 듣고 최경환은 대답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저 많은 물건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산다면 필경은 나쁜 것만 남을 터인데 그리 된다면 저 백성이 어찌 물건을 팔 것인가. 그러니 나라도 팔아주어야 하지 않겠나. 굳은 것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찌 살겠나. 원 회장님도 그렇다고 늘 나쁜 것만 고른다면 어찌합니까? 아닐세,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네.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조선 팔도에 얼마나 많겠나. 자네나 나 또한 형제들 모두 지금은 고통 속에 있음이 아닌가. 그러니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예, 회장님의 높은 뜻 이제야 알 듯하옵니다. 이렇듯 최경환은 깊은 믿음을 갖고 이웃을 대하였다. 1836년 병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 해의 7월에는 전라도 능주 일대에 때 아닌 큰 수재가 났다. 일주일을 두고 쏟아진 비는 300여 호의 집과 97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더욱이 그해 12월에는 영남, 관동, 관북 지방에까지 기근이 심하여 먹지 못해 굶주린 백성들은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교우들은 박해 이후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된 것이었다. 최경환은 어느 날 땅을 팔기 위해 고향 고을에 갔다가 땅 판 돈을 지니고 과천을 지나 수리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아침 일찍 떠난 길이었지만 길은 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처지여서 복잡한 거리를 피해 걸음을 빨리 하고 있었다. 그가 길거리에 있는 어느 주막을 지날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장정이 각기 상대편의 멱살을 거머쥐고는 눈을 부라리고 욕을 퍼부으며 싸우고 있었다. 이놈아, 세상에 너 같은 도둑놈이 또 있더냐? 무엇이 어째? 내가 언제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냐? 너도 알다시피 내 처지가 지금 이렇듯 곤란하여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토록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놈. 야, 이놈 보아라.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오히려 악을 써 덤비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놈 오늘은 기어코 결판을 내고 말리라. 이놈아, 내가 사람 잡을 놈이구나.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내 그러지 않아도 죽고 싶으니 어디 너 해볼 대로 해보아라. 최경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보찜을 맨 채 그들 앞에 다가가서 여보게들,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이 무슨 흉측한 일이오. 연휴에 어떻든 자 그러지들 말고 어서 손을 놓고 좋은 말로 하시오. 하고 뜯어 말리자 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듯 싸움을 멈췄다. 보아하니 그럴 만한 일이 있음직한데 어디 그 연유나 들어봅시다. 예, 어르신, 글쎄 이놈이 내 돈 20냥을 꾸어갔는데 이 어려운 처지에 처자식들이 먹지 못해 허기져 있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 해도 아니 갚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놈이 그래 어디에 있습니까? 빌려갈 때는 언제고 갚으라는 날짜가 2해나 넘었는데도 아니 갚습니다. 어르신네, 제가 어디 갚기 싫어 그럽니까? 요놈의 세상이 이렇고 보니 저인들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논밭도 흉년으로 하나 걷어들이지 못하고 제 자식놈들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 형편이니 저 또한 얻지 못하는데 일이 닥달이니 어쩝니까? 하고 서러운 듯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최경환 역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지니고 있던 보찜을 풀고는 여보시오, 나 또한 풍족한 사람은 못 되오만 듣고 보니 매우 딱하구려. 이 사람에게 빌려준 돈 20냥을 내 처리해 줄 터이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아닐세,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찌 자네들 뿐이겠는가. 조선 팔도의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고생스러워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야지. 어려울수록 더욱 도와야 한다는 말이네. 내 갈 길이 바쁜 몸이니 이후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나. 어르신네, 고마운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경환은 비록 그 자신이 어려운 처지였으나 돌아오는 길이 더욱 가벼웠다. 멱살을 쥐고 싸우던 젊은이들은 최경환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얼굴을 마주하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너무한 것 같네. 아닐세, 자네 마음이 언제는 그러했나. 모두가 다 이놈의 세상 잘못 만난 탓이지. 우리 이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세나. 하고는 최경환에게서 받은 돈 20냥을 반씩 나누어 갖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그들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최경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의좋게 살았고 얼마 후 최경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문을 잠근 채 집 밖 출입을 끊고 지내다가 가산을 정리하여 최경환이 살고 있던 수리산 기슭의 자리를 잡고 선교에 몸을 담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렇듯 그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은 날로 커갔다. 그때의 조선의 사정이야 저 먹고 살기에도 힘겨운 때였다. 더욱이 하늘에 재앙이 있어 곳곳에서 물난리와 기근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오랫동안의 장마는 곡식을 모두 상하게 하였고 비축해 놓은 식량마저 없어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곳곳에서 백성들은 농토와 고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풀을 뜯고 나무 껍질로 모진 목숨을 잇기에 바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토록 재앙을 주시옵니까. 백성들은 세월을 원망했고 임금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선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혹독한 고문도 모자라 목을 베고 저작거리에 메어 달기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며 아마도 하늘에 계신 분이 노여함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래, 그토록 난리를 치르더니만 그 앙화를 받는 모양이야. 그렇다고 우리 같은 백성들까지야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늘이 내려다보는 밝은 천지에 그토록 험악한 짓들을 하더니 천벌을 받는 모양이지. 그러나 저러나 큰일일세. 이를 갖고야 어찌 겨울을 보낸단 말인가. 가을이 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다. 봄철부터 땀을 흘려 가꾸고 가꾼 보람도 없이 긴 장마와 가뭄은 힘겹게 심은 벼들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렸고 어느 지방은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물 한 번 대보지 못하고 땅을 치며 긴 한숨 속에 가을을 보냈다. 풍년을 기약했던 보람도 없이 이제 풍년가를 부르며 기뻐해야 할 백성들은 풍년가는커녕 다가오는 겨울을 어찌 보내야 할지 큰일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경환의 마음만은 태평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때에도 그는 무엇이 그리 걱정인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천주님의 자비하신 섭리를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불쌍한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돌보아 주기에 힘을 다했다. 수리산 기슭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다가왔다. 밤이랑 호두,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달렸고 감과 대추도 익어가고 있었다. 자, 이것들 중에 맛있는 것들은 따로 몫을 지어두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하고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 그럽시다. 우리 집이야 이것들 말고도 겨울을 지낼 수 있지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과 이웃 교우들에게도 골고루 추수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 금년에 새로 추수한 과일입니다. 먹음직스러운데 하나 드셔보지요. 최경환의 어머니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홍주 다락골에서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오직 선교의 가르침을 준행하기에 몸을 바쳐왔다. 더욱이 손자인 최영업 토마스를 12살의 어린 나이로 이국 땅으로 떠나보낸 뒤부터는 더욱 신공을 바치는 일과 묵상으로 전념하는 하루를 보내었다. 그러기에 최경환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더욱 효도를 다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집에서는 정한 시간에 가족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영적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